하나님 다시금 요청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의지로 기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부터 시작되어 내 삶이 주님의 주관대로 주님의 역사하심 따라 움직일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습니다. 19장 말씀 오늘 봅니다.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는 오해가 되는 말씀이 한 3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9장 7절, 조금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19장 7절입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갖다 맞추기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이 그게 곡해해서 들리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 되고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이 믿음의 말로 말하면 참 좋은 단어가 되는데 죄송하게도 그냥 있는 그대로만 자꾸 쓰려는 그런 욕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지만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지만 그 글씨 자체가 글자 자체가 오타가 없는 것 아니라는 것. 이 말에 여러분이 좀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 말씀이 사람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늘의 언어를 사람의 언어로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하늘의 언어를 가장 그래도 적절한 단어로 우리의 입맛에 정확히는 우리의 뜻에 가장 유사한 걸 갖다 썼다는 얘기예요. 영어를 아무리 정확하게 해석을 한들 그 영어에 대한 해석이 우리말로 그대로 옮겨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도 완벽한 해석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긍휼하다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긍휼하다를 영어로 뭐라고 해야 돼요? 이 단어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는 사실은 그 느낌과 가장 유사한 걸 갖다 쓰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의 말씀에 하나도 틀림이 없다라는 말씀은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단어 자체가 틀림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오늘 본문처럼 7절에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갖다 붙이는 게 뭐냐면 역시 예수님도 12제자, 세례요한도 12제자, 야곱의 아들도 12, 이 12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 라고 갖다 붙이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그런 식으로 안 봤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보다 보면 자꾸 곡해가 되니까 그런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누가는요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조금 많은 사람. 사도행전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걸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다한 사람들이 모였더라라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누가는 약간 과장법을 쓰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12사람쯤이기 때문에 11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4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너무 유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오해가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단어 여기까지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교단을 얘기하자면 오순절 교단 순복음 계통이죠. 그쪽 계열에서 얘기할 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의 규정이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은 사실은 앞선 본문들을 서로 이해를 해야 읽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조금 더 진일보했느냐라는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완벽하지 않다가 성도가 아니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초신자들이 성경을 하나도 안 봤어요? 그러면 신자가 아닌가요? 그래도 신자예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면 신자가 아닐까요? 그래도 신자예요. 아니 글씨를 몰라서 못 읽는 성경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는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그건 신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조금 성숙한 신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미성숙한 신자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만나고 있는 이 제자들이라 일컬는 사람들은 그 미성숙에 이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른 경지보다 좀 미성숙. 이 얘기는 지난 과거의 이야기를 조금 아셔야 되는 거죠. 16장부터 계속 오면서 얘기했던 건데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함께했던 동역자는 누구였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사도 바울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1차 선교 여행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한 여행. 그러면 누가 주도자죠? 이 여행의 주도자는 바나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죠? 바나바가 주도자가 아니라 바울이 주도자가 돼서 그래서 마가가 떠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혹은 누군가의 의지로 누군가의 생각으로 하는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사람과의 분열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를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와 분열이 되는 바람에 싸우는 바람에 같이 가질 못가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같이 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제가 존재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굴까요? 성령이세요. 시작부터 성령이 함께 하세요.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가 가자. 그리고 다 같이 기도했고 그래서 바울도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마가도 데리고 갈까? 그러지 뭐. 그러고 데리고 갔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마가가 떨어져 나가고 여행을 끝나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도 갈라졌어요. 근데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는 스스로가 출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출발을 했는데 성령께서 그를 마게도냐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누가 같이 갔다는 거죠? 성령이 같이 가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계속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못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뭐가 하는 걸 했던 거죠? 성령이 하고 싶은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고서 마지막에 고린도에 이르러서 그가 처참하게 깨집니다. 왜 깨지죠? 본인의 생각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본인이 아는 지지로 갈렸다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도망가죠. 그리고 도망가서 만난 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됐고 거기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죠? 말씀에 붙잡히는 역사가 나타나죠. 어떤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신앙이 미성숙했던 거죠. 바울 역시도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도 1차 선교 여행 때보다 조금씩 더 성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절정에 이른 단계, 정확히는 더 절정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그 2차 절정에 이른 단계가 바로 에베소에서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을 때 내가 그토록 힘들었는데 그 어느 날 말씀에 붙잡혀서 사용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오토매틱이 돼서 스스로 굴러가고 있는 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갈급함으로 지금 에베소에 와 있는 그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뭐 이들이 왜 사도 바울이 보기에 안타깝게 여겨졌는지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면은 이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마지막 점은 어딘 거죠? 세례 요한까지인 거죠. 근데 세례 요한까지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라는 수도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신앙생활은 어땠을까요? 고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얽매여 있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금식도 해야 되고요. 메뚜기와 섭청을 먹고요. 좋은 옷 입으면 안 되고요. 사막에 살아야 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스승을 최고의 스승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게 세례 요한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뭘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고행을 통해서 예수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그러니 그들이 그 고된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그렇게 고생하며 신앙생활 하지 않고 정말 순조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니라고 묻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게 뭐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게 좀 수월하신가요? 기도가 술술술술 나오시나요? 왜 안 될까요? 내가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앙인이 아닌가요? 아니요, 신앙인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인지라 내가 기도하는데 그 내가 기도할 때 때로는 성령에 붙잡혀서 기도할 때가 있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억지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정말 한 걸음 나가는 게 세상 어려워요. 5분 가는 게 세상 어려워요. 2시간, 3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10분 이상 기도는 천하가 가도 못 가요. 근데 어느 날 성령에 붙잡히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나도 모르게 시간이 훅 가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걸까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거죠. 내가 지금 믿고 있는데 나의 원동력이 되는 게 나의 의지와 나의 습관이냐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시냐에 따라서 기도의 깊이가 기도의 시간이 달라진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며 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얘기였던 거죠. 성령을 안 받으면 제자가 아니고 신자가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두 번째 오해인 거예요. 첫 번째는 12이란 말이 너무 매이지 말자. 두 번째 성령 안 받으면 이라는 표현 잘못 쓰지 말자. 성령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성령에 이끌려서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 너의 습관과 너의 의지로 열심을 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의 시간은 그 성령님의 붙들려서 하는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의지적으로도 열심히 해야죠. 안 되니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쉽지 않으니까. 근데 정확히 표현은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노력을 해보니까 안 됐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온 거 아닌가요? 거기에 덤으로 하나님의 힘을 좀 더 보태려고 나오셨나요? 그러려면 안 되실 겁니다. 나도 이만큼 노력하니 내가 이만큼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 힘을 조금만 더 보태주셔서 이만큼 나가세요. 그러려고 기도하면 아까 말한 대로 고되게 기도하실 겁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도 하나님 안 되네요 라고 인정하고 주님이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하시면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만난 이들이 그 기도의 체험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 그러나 비로소 그들이 뭘 내려놓은 거죠? 그들의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던 습관적인 기도를 확 내려놔 버린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니 어떻게 됐대요?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뭐였대요?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표현대로 하면 본인의 의지로 열심히 수련하며 기도 생활을 했는데 그거 탁 내려놓자마자 세상 편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오해가 되는 게 이 세례 문제예요.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의 세례를 또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세례파라는 이단이 여기서 또 나왔어요. 이번에 세 번째 오해입니다. 그러면 세례는 한 번이면 족하냐? 두 번 줘도 좋냐? 지금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에게 그 오해 또한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오해 얘기한 거예요. 12사람쯤, 12사도, 12제자, 12아들 이거 매이지 말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 말은 성령 안 받으면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말하는 거다. 세례를 말할 때 제세례냐 세례냐 한 번 받는 게 맞냐 두 번 받는 게 맞냐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과정을 열어준 세례였을 뿐이다 라고. 오늘은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습관이 잘 돼 있는 분이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걸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의지로 깨어날 때가 있고요. 성령께서 깨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억지로라도 일어나 버릇하는 건데 오늘만큼은 특별히 주께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말을 이해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하나님 요만큼 힘 좀 보태주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 힘드실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김선혜 권사님이 안 보이시는구나. 와 계신데 죄송해요. 이제 살짝 봤어요. 살짝 요동칠 때 봤습니다. 네. 뒤에 이렇게 큰 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뒤에 빼도 안 보이셨어요. 내가 하는 만큼이 이만큼이고 하나님 요만큼만 보태주시면 될 거니까 요만큼만 보태주세요가 아니라 해보니까 하나님 안 돼요. 못하겠네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었네요. 그래서 이거 내려놓을 테니 요만큼이 되든 이만큼이 되든 하나님 움직여주세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마음껏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온전하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려니까 세상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어떻게 방법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 자유롭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만큼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 소리 지르고 이만큼 목청 높이고 이만큼 최선 다할 테니 하나님 이만큼 도와주옵소서가 아니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겠으니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그냥 물에 풍덩 들어가듯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움직여 주시고 마음껏 당신의 은혜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